4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다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성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병원 성도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금현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학봉 권사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말씀이었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성벽을 다시 쌓기에 이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었죠.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한 손에는 도구를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1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 말보다는 정말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문제가 서로 간에 생겨났다는 거죠.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문제가 지금 생겨났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2절에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양식을 빌려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3절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그랬습니다.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걸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랬어요. 풍년이 오면 풍년의 시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낸 겁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정해진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진 건 자꾸 줄어들었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팔게 됐다라는 거죠. 이미 딸들을 종으로 판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돈을 빚냈고 그 빚을 낸 것 때문에 자식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종으로 팔았느냐? 그들의 형제된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때문에 그들의 형제된 유다 사람들에게 종으로 넘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자를 받지 말,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는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보통의 일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자는 보통 한 달에 1%의 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이자로 따지면 12%가 되는 고리죠. 물론 요즘 뭐 사채보다는 좀 적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이자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렸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갚을 능력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도 부족할 그 시점에 또 외적들이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이자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하고 넉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집을 한 겁니다.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꾸짖은 거예요. 꾸짖었는데 어떻게 꾸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꾸짖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자를 받고 이자 놀이하고 이자 못 갚으니까 돈 못 갚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팔고 종으로 삼느냐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었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겠지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신앙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놀이하고 빚 못 갚으니까 자식이라도 내놔라, 빚을 못 갚으니까 집 내놔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요. 어떤 말까지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분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악된 것을 외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꾸짖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10절에 9절 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왜냐?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자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겠느냐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대답을 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아멘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책망받은 그대로 이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를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는 책망하시죠. 우리가 바로 서라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않았다. 왜냐? 15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셨던 게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빠져나갈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순종할 이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이유만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던져주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불순종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이유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